오늘은 고난주간의 첫 날이고 종료 주일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날, 수없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나가셨지만 그날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때가 됐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행복하게 해 주실 때가 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그런 호산나 찬송을 열심히 불렀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불렀던 그 찬송, 환영 다 거짓말이고 가짜고 위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으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오늘 종료주일 날, 또 고난주일 첫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십자가 2개가 더 세워져서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행악자라고 설명되어 있는 2명이 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서 있고 양옆에 이 행악자들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욕을 주기 위해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의미로 중앙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는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는 강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강도가 아니라 극악무도한 강도질을 한 차례 두 차례 한 게 아니라 수없이 연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드디어 마침내 체포된 다음에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단순히 목숨을 끊는 사형으로서의 처벌 그 이상으로, 너는 그냥 빨리 간단하게 죽는 것은 영광이니까 너는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게 되면 몸에 있는 수분이 그 중동의 뜨거운 햇살 아래, 햇볕 아래에서 말라가게 되고 증발되면서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몸에 물기가 증발되어져 가고 말라져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보통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행악자, 강도질을 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행악자, 극악무도한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 바로 위에서 예수님 옆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고 썩어지게 되겠지만 실제적인 사람인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처음으로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 이 강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상황인데 그 죄에서 용서함 받아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라고 할 때 그 새로운 삶의 시작, 생명의 시작을 예수님이 처음 열어놓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강도도 부활의 첫 열매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이 행하였고 경험했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한 명의 강도는 강도답게, 행악자답게, 행동이 악한 사람답게, 극악무도한 사람답게 마지막까지 성질 부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다가 그답게 행악자답게 죽어갔습니다.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자기와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욕설을 퍼붓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그런 욕설 들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하신 적이 없고 그런 인과 관계가 없는 사이인데 욕설을 들으셨습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욕설을 퍼붓다라는 뜻입니다. 욕설을 퍼붓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는 조롱의 일종의 방법입니다. 강도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수치를 드리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이하도 없고 그 이상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 받은 목적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입니다. 이 영광 드리는 일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영광 드리는 가장 최고의 첫 번째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서비스 받기 위해 나온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비스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완벽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매뉴얼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 마음의 준비,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며 또한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나에게 허락하신 주신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 아니겠습니까? 감히 나 같은 것에게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고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그리고 나의 예배의 지경은 얼마나 지금 계속 넓어지고 있는가, 예배의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삶 자체가, 생활 자체까지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지경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로 혹시 지금 전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영광의 반대인 수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수치심을 안겨드리는 일이 될까요? 한쪽에 이 강도처럼 욕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고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께 수치스러움을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일까요?
떠들고 다니면서 교회가 어떻다고 말하고 그렇게 막 욕하고 다니면 안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수치스러움을 느끼실까요? 예수님은 이 강도가 퍼붓는 욕설에 비난에 조롱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혀 영향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에만 수치스러움을 느끼시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십니다. 부끄럽게 여기십니다. 고통스럽게 여기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애굽의 수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림 받고 노예가 되고 하인이 되고 종이 되어 비참하게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삶의 역사, 애굽에서 살았던 그 시간이 흑역사이고 어둠의 기억들이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수치스러운 시간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단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배하에서 시달림 받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아픔이 되고 수치스러움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랬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부렸던 애굽 민족들 다 거꾸로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셔서 내 수치를 다 벗어놓으라,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지배되고 있는, 문화가 그렇게 흐름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현대적으로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어도 우리나라의 이 정신적인 흐름은 이 유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도 유교적인 문화에 의하여 형성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어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된 것을 얘기할 때 아주 기뻐하고 아주 목에 힘이 들어가죠. 정말 가난한 집안인데도 어린아이 유모차를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서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약하게 사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처럼 밖에서 행동하고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실패한 일, 가슴 아픈 일을 남에게 내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우리들조차도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성도를 보게 되거나 그런 일을 들으면 그 앞에서는 정말 안 됐네요 라고 정말 안쓰러운 모습으로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는데 홍길동 집사 하나님께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봐.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쨌든 남에게 잘 보여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가난하지 않게 살고 내가 약하지 않게 살고 내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수치스러운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낸 적이 없고 감당해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 고난과 고통에 그대로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반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고 증명할 만한 그런 일들을,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에서의 그 시간 430년의 시간은 수치스러운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쥐어버리고 싶은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수치스러움을 드리고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즉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아주 하나님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바람과 바다를 이용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어느 한 1초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항하고 견디고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아주 주님이 부끄러워하실 만한 모습으로 그 배 안에서 난리를 피우고 아우성을 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워서 눈 뜨신 다음에 왜 그렇게 부끄럽게 행동하느냐? 너희들을 진정시키고 내 사람답게 행동하게 만들어줄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신자라고, 종교 가진 기독교 신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20년 믿었고 30년 믿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나 하나님께 수치스러움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내와의 대화에서, 남편과의 대화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 가진 사람답게 대화를 하고 반응을 보이고 답변을 했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고 나는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욕설을 퍼붓을 때 그를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바람과 바다를 이용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박살내고 있던 그 사탄, 어두운 영을 향하여 꾸짖으셨던 예수님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을 욕하는 이 자기 동료였던 사람을 향해 에피티마오, 꾸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이 동료가 하자는 대로 했고 함께 했을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남 괴롭히는 일에 함께 했고 동조했고 거기에 찬성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이 마음에 안 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지언정, 거기 참여하지는 않았을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야단치고 꾸짖으지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고 그 강도질이 잘못된 것 같으니라고 약간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비난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 자체의 삶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이 에피티마오 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인격, 존재, 전체, 자체에 대해서 야단치고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얼굴이 막 부르락해질 정도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책망하고 꾸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강도 동료가 예수님을 욕설을 퍼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떤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살았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그것이 자기 살아온 삶에 합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일은 젖혀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오늘 삶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인가요? 예배하는 모습,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 가정에서 부부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깊은 질문을 던져주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삶의 변화들이 자기 한 두 줄 나오는 그 고백 속에서 41절, 42절 그 짧은 고백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에게? 나는 왜 안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행악자예요. 극악무도한 강도예요.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여러분은 사실은 이런 극악무도한 강도는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이런 행악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런 엄청난 변화가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일어났는데 나는 지금 왜 안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막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야단칠지언정, 다른 사람이 그런 일 당할 때 마땅해, 당연해, 그런 일 해도 당연해 라고 이야기할지언정,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이럴 수가 없죠 하나님하고 오히려 대드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뭐가 문제인 겁니까? 왜 이런 변화가 내게 안 일어나는 것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된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수치스러운 삶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정말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다시 또 확인하면서 고칠 것 고치고 새롭게 될 것 주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41절에는 이 사람, 즉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옳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행한 것이 다 100%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겠죠.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겠죠.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갈림길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하여 또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든지 어쨌든 들었을 때 분명한 것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생각하고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의 그
신사 숙녀들처럼 이것이 사실일까? 정말일까?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자기의 살아온 삶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미 때는 늦어서 체포돼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상황까지 갔지만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살아온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거 아닙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느껴지게 되고 뭐 때문에?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들었을 때 그가 계속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놓지 않았던 거기에 그 기적의 시작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를 붙들고 살고 두려움을 붙들고 살아요. 욕심을 붙들고 살고 상처를 붙들고 살고 고민거리를 붙들고 살면서 밤에 잠도 못 이루는 이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입니까? 믿음의 삶이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고 간구하는 것이고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삶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는 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강도도 예수님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이 강도도 최소한 하다못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이 한번 예수님 설교하는 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끌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한 강도는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들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계속 놓치지 않아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강도는 온통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돈을 훔칠까? 어떻게 하면 어디서 강도질을 해서 일확천금을 거두어서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만 가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여지가 없었던 거겠죠. 그렇다면 오늘 20년 신앙생활하고 40년 신앙생활했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기껏 하는 게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얼마나 남 잘못을 잘 찾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고 뭐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충격을 받고 내가 수치스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깨달은 바가 있다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한 주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진 걸리신 분 외에 정말 삶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 분 외에는 뭐 새벽잠이 많으시든 고혈압의 위험이 있으신 분은 2부 예배 나오세요. 날이 환히 떠서 춥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주님을 좀 제대로 만나서 우리 모두는 사실 똑같은 이 두 사람의 강도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구원받은 이 사람처럼 놀라운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이 구원받은 강도가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얘기했습니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찬송입니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낙원에 갈 때에 성경 지식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좀 사용하고 써먹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뭐 하나요? 써먹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안 써먹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에 쓰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낙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천당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낙원에 가실 것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성경이 해박한 사람, 지식이 해박한 사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회개하고 멋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주님에게 얼마나 그냥 품어주고 싶을 만한 멋진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대뜸 그래, 내가 오늘 낙원에 갈 때 너 데리고 가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낙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신앙의 기적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낙원이 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